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자,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이집트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그 나일강이지요. 근데 그 강을 친다 그랬습니다. 믹돌 이러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북동쪽 경계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에네 곧 구스 지경, 남쪽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집트는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이러면 이집트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집트의 전역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한 세대를 40년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도록 완전히 회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집트가 폭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온데 흩어졌듯이 그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었다가 다시 불러내듯이 이집트 사람도 다시 모으신다고 합니다.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시켜서 강성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집트에 대해서는 회복은 시키지만 그렇게 강대한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큰데 반면 애굽은 그렇지 않고 40년 만에 회복하지만 미약한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은 시키시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강대국의 지위는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웃거릴 만큼 큰 힘은 아예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 지배한 것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아래 사람 대하듯이 대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 같이 사기를 쳤다가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지요. 그런
이집트에 대해서, 이집트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는 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손안에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이집트에 기웃거리지 않게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27째 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10째 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0째 해는 예루살렘 멸망 1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27째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도 16년이 흐른 때입니다. 간격이 꽤 크지요.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자, 두로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 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항구가 아니라 두로 앞에 있는 두로 섬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두로 섬을 치게 할 때에 섬이니까 공격하기 힘드니까 이 바벨론의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다가 아예 둑을 쌓았습니다. 육지와 두로 섬을 연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큰 바위와 흙덩이와 돌덩이를 저 나르느라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어깨가 벗어지고 하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로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고대 전쟁은 보통 성을 칠 때도 한 3년이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에 비축한 식량이 떨어지고 재물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군대가 사기를 잃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뭐 성 밖으로 도망을 가거나 해서 보통 한 공성전은 3년에서 승패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두로 같은 경우는 13년을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자원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그야말로 소모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로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이 13년간 고생한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었는데 바벨론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쳐주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궁하신 분이 아닌데 그것을 대가를 주지 못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두로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대가를 지금 두로에서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이집트 땅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변변한 저항도 제대로 못 해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기를 바벨론에게 주신 것이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두로를 멸망시키셨은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이 뿔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영광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희망과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집트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